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교회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출퇴근을 할 때에는 환경도 생각하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이제 도보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새벽 시간대에는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짧은 거리지만 제가 기도회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을 뵙지 못했죠. 목회 계획 세미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주에 지지난주 금요일에도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제가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 차 앞에 어떤 승용차 한 대가 평행 주차로 딱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행 주차 아시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앞을 90도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평행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이드는 풀어놨겠지 하고 뒤에 가서 힘차게 밀었는데 꿉쩍하지를 않는 거예요. 더 세게 밀어봤죠. 근데 출렁출렁은 거리는데 이게 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를 이렇게 봤더니 사이드가 잠겨 있어요. 이 기어 레벨이 피해가 있는 겁니다, 주차에. 그래서 다행히 그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지만 제가 급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벨이 가요. 그런데 한번 띡 하는데 탁 끊어버려요. 그래갖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띡 하고 또 끊어버려요. 그렇게 3번을 했는데 한 번이 가면 끊어버리고 한 번이 가면 끊어버리고 그렇게 3번을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는요, 저도 마음이 조금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마음에 든 생각이 거기 이제 같은 이제 아파트니까 이거를 집으로 찾아가? 아니면 관리실을 가서 민원을 넣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새벽 기도 시간이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뛰었죠.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뛰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요, 갑자기 추워져 갖고 또 쌀쌀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시간이 급하니까 교회로 냅다 뛰었습니다. 그래갖고 교회에 와갖고 탁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제대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평행 주차를 해놔갖고 내가 새벽부터 고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따가 분명히 연락이 올 텐데 연락이 오면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아직도 안 빼놓고 있으면 나도 그 차가 못 나가게 앞을 막아놔야 되나? 아니면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이틀 전에 여기에서 설교했던 수요 예배 때 이 앞에 본문,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제목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화덕, 다시 말해 풀무불 앞에서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화덕의 죄를 들어서 그 억울함이 묻어있는 그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 화덕에 있는 죄를 들어서 날려서 그것이 다 모든 애굽 사람과 그 다음에 가축들의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함으로써 고통받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신원하시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는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오직 뭐 해야 됩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이틀 전에 제가 여기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새벽 기도 시간에 복잡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써붙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있어야 되겠다. 전화가 안 와도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 말고, 전화가 오더라도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굳게 결단을 하고 집에 갔는데요, 아침 7시 16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맨날 그러시는 것도 아닐 텐데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차를 못 빼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근데 좀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아서 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새벽부터 덕분에 좀 뛰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그 말이 안 들리나 봐요. 영거푸 죄송하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그러고 끊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길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유익이 이런 거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저 조금 잘했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그냥 즐겁게 보내고 저녁이 됐는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녁에 우리 청년과 금요일 저녁이면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하나가 딱 왔어요. 그런데 그 커피 기프티콘이 왔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야? 요즘 하도 이제 스팸이나 이상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새벽에 제 차를 막았던 그분이 아침에는 너무 정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러면서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럼 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탐문 메시지 보내죠. 뭐 이런 것까지 하시냐고. 괜찮다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냥 평안한 밤 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 순종하면 그것에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순종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악성 그 종기 재앙으로 인하여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내일 이맘때쯤에 일어날 것이고, 그 재앙은 이전에는 없었던 무거운 우박의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겁다는 건 뭐겠습니까?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보다 더 큰 우박의 재앙이 없었을 것이다, 어마무시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가축과 사람들을, 들에 있는 사람들 다 집으로 모으라. 만약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박으로 인해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자들은 들에 있는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는데,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종들과 가축은 결국 모두 우박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특별히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 안에 애굽과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을 무조건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14절에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 말하면 바로야, 내가 이번에 내릴 재앙은 너와 내 신하와 백성 모두에게 내려질 것인데, 그 재앙이 어느 정도냐면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온 천하가 나와 같은 자, 즉 세상 사람 모두가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를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전에 있었던 재앙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가 알게 될 정도로 나의 이름이 주변까지 변방까지 다 소문날 정도로 큰 위력의 재앙이 떨어질 것이니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만약 내가 앞에서 가축들을,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돌림병, 즉 전염병으로 쳐서 죽게 했듯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너와 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쳤다면 너와 내 백성들은 이미 모두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서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드러나게 하려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를 살려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는 아직도 교만하여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바로 너희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돌이키라고 내가 아직 완전한 심판을 너희 가운데 내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온 애굽을 쓸어버릴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너희를 가축과 같이 단 한 번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살려둔 것은 너희의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잘해서도 아니고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너희의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과 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해서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니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피신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며 이제라도
애굽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이 애굽을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미루시면서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인재들과 전염병과 전쟁과 그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치 바로 왕과 애굽 가운데 한 번에 큰 심판을 내려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재앙들이 내리게 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재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리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악을 깨닫고 나의 위대함을 깨닫고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완전한 심판을 미루시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재앙들, 스스로 불러일으킨 재앙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숨겨진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진리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미루시고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심판의 미뤄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 가운데 그때그때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도 자기가 잘못한 줄 몰라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냥 덮어주시고 그 죄악이 괜찮아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 것을 알고도 죄를 지을 때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때그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지 우리의 죄악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 앞에 1장 후반부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을 행한 자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죄들을 짓는 사람들, 즉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죄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와 참으심과 용납하심이 풍성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셔서 그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그 용납하심과 그리고 인내하심이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이, 그 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다고. 네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어서 그런 줄 안다고. 죄를 지어도 그냥 되는 걸로 알아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착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이것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 심판이 너에게 내리지 않을 뿐이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갈 것이고 그 맹렬한 진노가, 쌓여진 진노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오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용납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사라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진노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더 무섭고 맹렬한 진노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쏟아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버젓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어도 직장에서 잘 되고, 죄를 지어도 내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고, 죄를 지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잘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큰 하나님의 벌이 내려져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끼리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육신은 약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서로 옳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말씀이 아직 들려진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당장 심판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은 있지만 그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깨닫지 못한 게,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는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아서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때는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잖아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되잖아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미루시고 아직도 그 심판을 기다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아는 우리가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미루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기회를 얻고, 또 그 기회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뿐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삶에 꼬여진 수많은 문제들, 난관들, 위기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우침으로 들려진다는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에 회개하고,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그 기회를 인지하고 다가올 그 심판보다는 기회가 열려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나아가 그들을 일깨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